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2월 20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지금 내 인생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입니다. 오늘의 시편 묵상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33편 전반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3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인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젊은 시절 커다란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낙심과 원망이 마음 안에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시는 것이 너무하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나를 점점 침체로 빠져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끊어버리고 입술로 하나님을 선포하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으시다. 그분은 나를 인도하신다.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인정을 하지 못하더라도 무조건 입술로 선포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운전을 할 때, 심지어는 길거리를 걸을 때도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내 안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조금씩 사라져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이 내 안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시편 33편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대표적인 시편의 찬양시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기도자는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정직한 자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마땅히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는 잘 어울리다는 말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자들과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내가 내 삶에서 찬양할 수만 있다면 나는 하나님에게 바른 신앙인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찬양해야 할까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그분이 공의와 정의로 일하시며 그분의 인자가 세상의 충만함을 찬양해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찬양할 수 있습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인자가 충만하다고 선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그냥 입술로 선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인정하지 않는 마음,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과 끊임없이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치열히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드리는 인생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시편 33편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시편 33편은 시편 19편과 함께 대표적인 찬양시입니다. 제가 온유하우스 주일 설교에서도 언급했지만 찬양의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최종적으로 드려야 될 결국에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는 최종적인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개인의 고난에 대한 탄식 기도도 있고 또 공동체에 대한 탄식 기도도 있지만 모든 이런 기도의 마침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선포나 찬양의 약속으로 끝맺게 됩니다. 하나님이 결국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로 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이 땅에 주어졌을까요? 또 우리에게 왜 영혼이 주어졌을까요? 결국에 이 땅에 살면서 나의 영혼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인간 안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해서 탄식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존재보다 슬픔과 괴로움에 억눌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회복시키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영혼은, 성령을 통하여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영혼은 그 남은 인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 보니까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의의 나무로, 푸르른 의의 나무로 세워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3편 1절 말씀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할 바가 바로 찬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여기서 정직한 자들이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만을 바라고 진실되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마땅히 할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땅이란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나웨라는 단어인데요, 적당한, 바람직한, 어울리는, 알맞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실하게 바라보고 사는 자들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은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 바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찬양이란 단순히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이란 내 인생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성품을 찬양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내 마음과 싸워야 됩니다. 내 인생에서 원망과 불평의 마음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들, 그런 마음과 싸워서 승리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3편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러분,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신다고 그분을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때로는 정의롭지 않게 보일지라도, 공의가 사라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라고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인생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고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자라는 단어는 제가 설교 시간에도 여러 번 언급했듯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란 인자라는 한마디로 번역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 대하는 따스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loving kindness라고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사랑스럽게 나를 하나님의 품까지 인도해가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헤세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을 따스하게 친절하게 사랑으로 품으시면서 나를 인도하고 있다고 찬양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왜 저에게만 이렇게 하십니까? 왜 저에게만 이렇게 억울한 일이 생기게 하십니까? 저에게만 왜 이 고난을 주십니까? 불평합니까? 이런 불평의 마음을 이기고 승리한 자만이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니까 더 깊은 찬양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진실하다는 말은 히브리어의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그 약속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붙들어 주시기로 약속했다면, 당신의 자녀를 축복하기로 약속했다면, 당신의 자녀를 환난에서 이기도록 약속했다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신실하심을 내 인생에서 나타났다고 여러분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찬양이고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선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받기 원하시는 찬양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제 젊은 시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커다란 실패를 경험한 후에 곰곰이 그 과정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나 가혹하게 행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 내 영혼이 점점 깊은 침체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도저히 그렇게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길을 지나갈 때마다 혼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분이 하시는 것은 무조건 옳으시다. 그분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계속 선포를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선포할 때마다 내 밑바닥에선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내게 너무 가혹하셨어. 하나님은 내게만 너무 엄하셨어. 이런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욱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분이 하시는 건 무조건 옳으시다. 선포를 했습니다. 어느 순간 내 원망과 불평이 눌려지고 내 안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이 터져나왔습니다. 결국에 그 찬양은 제가 내 안에 있는 치열한 원망과 불평과 싸워서 승리했기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그냥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싸워서 승리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특권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일들과 부딪히며 또 사람들과 부딪힐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때로는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원망이 생기기도 하고 불평이 생기기도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시편의 제목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인생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내 인생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지금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실과 이로 인한 내 마음의 원망과 불평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주님께서는 공의로우십니다. 주님께서는 정의로우십니다. 주님께서는 내 인생에 공의와 정의를 베푸십니다. 주님은 내 인생을 인자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내가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때론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어떤 불합리한 일을 만날지라도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시편 묵상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